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김종양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스와질란드의 최초로 의과 대학을 설립한 현대판 리빙스턴으로 불리는 김종양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원래 불교 신자였던 김 선교사님은 이 오스트리아에서 기독교로 귀화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체험을 통해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후에 독일에서 신학을 하다가 이제 선교의 그러한 소명을 결심한 그는 영국으로 신학 공부를 떠나게 됩니다. 그 선교 단체가 많은 영국에서 이제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그 책자와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그러한 경험담과 간증들을 접하면서 이제 아프리카 선교의 길을 더욱더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스와질란드의 선교사가 되어서 남아공화국 포트 엘리자베스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때 100여 명이 참석해서 은혜롭게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백인 남성이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이반이라고 합니다. 당신을 따라서 스와질란드로 가서 사역을 돕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데 갑자기 이 스와질란드로 따라오겠다니 참으로 난처했습니다. 결국에 스와질란드에 있는 아내의 동의를 얻고 그를 스와질란드로 데려갔습니다. 선교센터에 도착하자 아이반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남아공에서 태어났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가 만난 이제 독일 여자와 결혼하고 딸 둘과 아들 하나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자 이제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독일로 떠난 뒤에 연락이 끊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와 바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아이반은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서 선교센터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효과적인 선교를 하려면 신학적인 선교 지식이나 조직보다도 현지인 동역자를 잘 만나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반 형제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밤을 새워가면서 선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반 형제는 성실하고 신실했습니다. 먼 지역으로 선교를 갈 때는 운전기사도 되어주었고 또한 선교센터에 축대를 쌓을 때는 이 현지인들을 잘 고용해서 필요한 벽돌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선교하면서 부인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후 그동안 선교 사역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이제 마음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결혼도 해서 이제 물질적으로 선교를 돕겠다라고 이렇게 떠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떠나기 전에 함께 선교 공부를 하던 3명의 청년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렇게 아이반이 떠나고 그 청년들을 데리고 기도 모임과 선교 공부를 계속하면서 이 선교사님은 이시드라 교회를 개척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후에 아이반은 사업을 시작했고 또 꾸준히 이 스와질란드 선교센터에 물질적 지원을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그 스와질랜드를 방문하여서 선교사에게 함께하는 바로 동역자로서 큰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진실로 아름다운 동역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고 이제 가진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적 지식과 그리고 신앙 경륜을 자랑하였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이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고 파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는 바로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자신을 위해 자랑하거나 일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서로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항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항과 같이 하노라. 아멘.
여기서 신령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와 지배를 받는 바로 성숙한 신앙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육신에 속한 자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육적인 행동을 하는 자, 고신앙적으로 어린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그 분쟁을 일삼는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아직 이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책망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나뉘어져 있었고 또 그들 가운데는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교인들의 인기를 얻기보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평소 성도들 앞에 설 때 겸손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면서도 이처럼 바로 그들의 문제 앞에서는 정직함과 그리고 용기로 대하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좀 더 많은 교인들을 모으고자 또 있는 교인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그 문제를 지적을 하기보다는 부드럽고 또한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공과 축복의 설교가 주를 이루고 죄에 대한 지적과 책망, 치리는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일 병을 고치고 치료해야 할 병원에서 그 환자의 기분이나 맞추자고 바로 그 의사들이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보다는 또한 수술보다는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직무유기의 범위를 벗어나 일종의 죄악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야말로 가장 무서운 질병, 곧 가장 치명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치유하고 또한 생명과 의로 인도하는 곳입니다. 그런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교회에서 오늘 성도들의 그러한 영적인 질병과 문제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그것은 바로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푸시면서도 제자들이 말씀을 벗어날 때는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은 오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 성도들의 문제를 정직하게 그리고 지적하고 바로잡는 그러한 용기를 지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 역시 그 지도자의 책망과 또한 바른 권고를 겸손하게 수용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교회가 오늘 말씀 위에서 바른 책망을 게을리하지 않으므로 무너져가는 이 사회를 바로 세워나가는데 견인차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들은 또한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한마디로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미성숙과 그리고 믿음에 있어 진보가 없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소란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가장 먼저 지적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였다면 그 나머지 문제들이 일어날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을 보면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 뒤지지 않을 만큼 철저함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라면서도 계속 젖만 먹으려고만 한다면 온갖 방법을 써서 그 젖을 끊게 만들고 이유식을 먹이고 그리고 점차 이제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합니다. 또한 자녀가 이제 자라나면서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가고 이제 중고등학교 그 이상의 학교들을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연령에 맞는 적합한 교육을 시키느라 세심한 배려를 합니다. 또한 나이에 비해서 신체적 성숙이 어리다면 느려진다고 생각하면 병원을 찾아서 그 대책을 강구하느라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자녀들의 그러한 신앙 성숙에는 별달리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보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교회가 개척되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이 교인의 수가 늘지 않거나 헌금액이 늘지 않는다면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성도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점검해 보지 않는 것이 보통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은 지 오래된 성도들인데도 왜 영적 수준은 이 정도일까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해 보는 일은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그 교인 수와 헌금액이 늘어나고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것에 만족하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사도들이 교회에 보낸 서신들을 보면 그 교인 수나 헌금액이 늘지 않았다고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신에 믿음의 성장과 그리고 삶의 실천에 있어서는 대단히 진지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대신 밥을 먹든 신앙의 진보를 나타낼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바로 분발해야 할 것은 그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 핵심이 되는 믿음의 성장과 바로 영적 성숙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무술, 태권도, 기타, 유도, 검도, 합기도 등도 있죠. 그리고 바둑과 같은 분야를 보면 수련 기간의 정도에 따라서 엄격한 그런 등급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분야에서는 1개월 수련한 사람과 10년을 수련한 사람 사이에는 그 기량과 수준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나타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겉만 보아서는 도무지 그 연륜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그리고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오늘 영적인 성숙과 그 믿음의 성장에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교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순조로운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켜서 이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 아까 1절에 나왔던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육적인 행동을 하는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바로 1절에서보다는 좀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영적 은사를 많이 받아 신령하다고 자부하고 있던 바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이러한 표현은 바로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했던 바울의 이 말씀은 바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본질과 목표는 바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바로 독생자 그리스도까지 이간하여 분열시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실로 고린도 교인들은 거듭났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행태는 바로 사단에게 속했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녕 신령한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결코 분쟁을 일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신령 그 자체이신 바로 우리 주님의 주된 관심과 목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단의 공작에 의해서 파괴되고 분열된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온 인류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리고 하나님과 인류를 하나로 만드셨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시점에서 오늘 성도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바로 그 신령함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가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말씀 많이 보고 전도도 잘하고 술 담배도 안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대답을 하곤 합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특히 갈라디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와 함께 육체적 일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만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신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연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바로 이러한 일들은 오히려 많은 제목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또한 헌금을 많이 내고 또한 말씀을 많이 알고 은사와 능력이 뛰어남을 자랑한다고 하여도 그가 이리저리 당을 짓고 팔을 만들어 분열시킨다면 그야말로 비신령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사단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성령을 받아 신령한 자는 바로 주님의 기도와 같이 사랑과 진리로 화평케 하면서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와 화목을 이룹니다. 오늘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하나이신 것 같이 온 교회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하는 자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괴의 사람이 아니리요. 바울은 각각 바울이나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유괴 사람이 아니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란 2장 14절에 언급된 육에 속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때 여기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빛과 진리를 받지 못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책망의 강도가 더 강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의 지적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스스로를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원래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말이었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며 섬기는 무리라는 그런 의미로 초대교회 성도를 가리킬 때 사용했던 그런 용어였습니다. 즉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떤 우상이나 황제도 숭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섬기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만 따르는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그들을 가리켰던 말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바로 그 초대 교회 성도들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며 섬기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의 교회 내에도 바울파나 또한 아볼로파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입으로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상은 사람을 쫓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을 너무나도 존경한 나머지 말과 행동이 그 목사님을 꼭 빼닮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그것을 자랑하면 그것만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종교개혁자, 그 웨슬리나 루터 혹은 칼빈을 내세우면서 다투기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만일 사람을 앞세우며 다투고 싸운다면 그들은 루터맨이나 칼빈맨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불가에서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왜 보는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칼빈이나 루터 그리고 혹은 교회 목회자들은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궁극적인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그 신앙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령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나 목회자 등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가리키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섬기는 삶으로 나날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라고 반문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나는 아볼로에게 혹은 바울에게 속하였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그처럼 너희들이 앞세우는 그 아볼로 그리고 바울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나. 바로 자신과 아볼로는 단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역자의 참된 자세와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출세하고 성공을 하려면 줄을 잘 서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려면 유력하고 또한 유명한 자를 찾아서 그 줄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획한 사업이나 일들이 성공을 거두려면 그러한 자기의 계파나 계보를 만들어서 세력을 확장해 놓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 역시 똑똑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자기 사람으로 삼는 데 매우 열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혼탁한 세상의 모습이 간혹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혹은 중직자나 성도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기의 사람을 만들고 찾는 데 더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그 교회 안에서도 자기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하고 은연중에 차별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러한 분파주의적 발언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런 모든 분파주의적 행동에 대해서 동일하게 책망하면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성을 의심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보통 사람으로는 참으로 취하기 힘든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찌하든지 자기를 변호하고 또한 편들어줄 사람을 찾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제자들이 자기를 내세우며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라라는 그런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그 누구의 사람도 아닌 오직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한 사역에 있어서 자신과 그리고 아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각각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볼로와 자신이 한 일은 과거의 한때 일로 이미 끝났을 뿐이지만 이를 이어받아 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라는 나무를 심고 가꾸어 자라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이 아볼로와 바울 같은 인간은 단순히 심거나 물을 주는 것으로 그 일시적인 사역에 불과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을 채우고 지속적으로 돌보시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완성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성장의 궁극적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바울은 지금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사람의 수고나 노력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러한 인간의 수고나 노력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러한 인간의 수고나 노력도 바로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성장이 사람의 수고로 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교회를 세우고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서 많이 수고하고 애쓰면 교회가 저절로 성장하는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고 해서 곡식이 저절로 자라나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에 바로 그러한 수고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곡식이 제대로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바로 늦은 비를 주시고 또한 적절한 태양빛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곡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궁극적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로 교회되게 하고 성장케 하시는 궁극적인 주체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의 성장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가 되어서 열심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이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할지라도 바울과 아볼로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의 주체를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여길 때 그 교회는 바로 인본주의로 흐르게 되고 결국은 각양 문제를 양산하면서 양산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의 궁극적인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자신과 아볼로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7절에서는 그것조차 아무것도 아니라고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이 너무 지나친 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이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적은 주님께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해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천국 잔치였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 잔치에서 제자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단지 이 잔치에서 주님의 심부름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모였습니까?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모았습니까? 아니면 무리들이 제자들을 보고 몰려온 것입니까? 그 모두가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을 뵙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모인 일에는 제자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또 음식은 어떻게 장만되었는지 주님께서 이적으로 준비하신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결국 제자들이 한 일이란 잔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손님도 음식도 모두 마련해 놓은 곳에서 단지 질서를 정돈하고 음식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 데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들이 하는 일이란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거창한 일을 한 것 같아도 실은 그를 위한 모든 능력과 은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물질로 다른 사람과 교회를 도왔어도 결국 바로 그 재물을 얻을 능력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였어도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한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맡은 사명과 직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되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겸손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녕 우리는 모든 일을 위해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또한 시작은 물론 성취와 완성까지 이루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심는다라는 것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니까 곧 교회 개척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의미합니다. 또 물을 준다라는 것은 이를 가꾸는 것이기 때문에 설립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어느 것이 어느 일이 더 귀하고 천하고 또한 크고 작은지를 구분할 수 없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은 일이 없고 바로 귀하고 천한 일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은 그 자체가 크고 귀한 것이고 바로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동일하게 취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맡은 일에 얼마나 충성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맡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에 얼마나 충성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5달란트를 맡았는지 또 혹은 1달란트를 맡았는지 그것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후에 국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누가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출애굽을 시작한 모세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정복을 완수한 여호수아입니까? 또한 아니면 훗날 이스라엘 근동의 강국으로 발전시킨 다윗입니까? 오늘 이 질문을 보면 참으로 무익하고 쓸데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모든 과정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나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은 그 가운데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 그 사명을 감당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을 할 때 자신이 받은 직분이 더 크고 귀하다고 생각해서 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작고 천하다고 생각하여서 낙심하고 불평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오직 자신이 받은 그 직분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각자 그 수고한 대로 가장 합당한 상급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과 바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라는 하나님의 밭과 바로 집에서 하나님을 위해 함께 일하도록 부름받은 바로 일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자기들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바울판이 아볼로판이 나누어서 다투는 것이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책망이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매사를 경쟁관계로 보는 현대인들,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따끔한 교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역자들을 가리켜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바울의 말 속에는 그 어디에도 동역자들에 대한 시기심이나 경쟁심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이 좀 어눌했다고 하여서 말솜씨가 좋았던 그 아볼로를 어떤 경쟁심이나 질투심, 아볼로에 대해서 경쟁심이나 질투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설립한 자라고 해서 그 어떤 우월감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밭이고 또한 집인 고린도 교회를 위해 함께 애쓰고 그렇게 수고하는 동역자의식을 가질 뿐이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따금 언론 매체를 통해서 길거리에서 조직폭력배들이 소위 구역 다툼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난투극도 벌이고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질렀다는 뉴스를 간혹 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끔찍하기에 앞서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관할 구역이라는 것은 바로 국정의 효율을 위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기관에서나 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전혀 인정해주지 않고 그래서 아무런 자격이나 권리도 없는 그러한 폭력배들이 자기들끼리 앉아서 우리들의 구역이니 아니면 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나 선교단체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 교파나 선교단체들이 그 선교 지역을 놓고 은연중에 경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심지어는 교회들 간에 새로운 목회지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또한 신도시가 건설되면 앞다투어 경쟁하듯이 그곳에 몰려들어서 제각기 좋은 위치를 먼저 확보하기에 바쁜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와 성도는 이를 개척한 바울 자신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가꾼 아볼로의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이 땅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밭이라는 그런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인의 밭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종들과 같은 심정으로 오늘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일치와 합심함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머리 대신 바로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는 천국 공동체입니다. 때문에 오늘 몸의 각 지체들이 그러하듯 성도의 직분 사이에는 그 어떤 귀천이나 우열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기준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버리고 오직 은혜와 진리 속에서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밭인 이 세상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갖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마지막 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풍성한 열매를 드리는 충성스러운 우리 전주 우화영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